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5장은 성막 제작의 준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대로 성막을 제작하여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기 35장은 3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성막의 제작의 재료를 헌금으로 모으고 성막 제작 책임자와 일꾼을 선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막 제도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례를 다시 선언하고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본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1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제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유지와 교제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안식일 제도도요,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주기가 짧은 절기로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러난 사랑과 헌신의 교제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식일 제도의 준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새삼 각성을 하고요,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를 실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막 제도가 중요하다 하여도 그 근본 목적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근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지를 생활 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다 더 기초적인 제도인 안식일 제도의 준수 명령을 모든 성막 제도의 서두에 새삼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속사, 구원 역사의 전 시대를 걸쳐서 형식보다 그 내용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실제 성막 제작 준비 작성의 일환으로 모세가 성막 제작에 쓰일 재료를 헌금할 것을 지시하여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제도에 참여할 자원자의 모집과 그들이 만들 품목을 열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9절은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기쁘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고 즐거이 자신들의 이 세상 인생에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이 더 중함을 깨달은 데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보다 더 밝은 말씀인 천국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그 깨달음이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제조자들이 모집이 완료가 되었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결국 성막의 제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36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넘치는 헌물과 성막 본체의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 제작의 말씀에 대한 연속에 대한 말씀의 부분인데요.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은
35장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서 성막 제조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충심으로 헌신하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7절은 백성들의 헌물이 계속되어서 성막 제조에 쓰고도 넘칠 정도가 되어서 이제 우정 헌물을 중지시킬 정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제조라는 중대사 앞에서 기쁘고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신앙의 열정이 뒤이은 40년 광야 생활까지 계속 연속되지 못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목격을 합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최후까지 유지 확장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인간이 깨닫기에는 너무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의 후반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실제의 성막 제조 작성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반부인 여기 36장은 먼저 성막 본체의 사중 덮개 그리고 성막 본체의 널판과 그리고 성막 널판을 연결한 띠 그리고 각각 4기둥과 5기둥 위에 걸쳐진 지성소 휘장과 성소의 휘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막 본체에 대한 제작의 말씀이 나오고요. 성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성막 제도의 제사 전체의 의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는요. 법궤,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의 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 제작 말씀의 연속의 부분인데요. 먼저 성막의 본체를 제작한 36장에 이어서 여기 37장에서는 그 성막 본체, 안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각종 기구의 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법궤에 대한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6절은 떡상,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등대,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의 순서로 제작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는 중요도 순으로 그리고 지성소를 기준으로 안에서 밖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작할 때는 먼저 성막 본체의 예부를 제작하고 후에 실내에 배치될 내부의 기구가 제작되는 합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장막 제도의 각 부분의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18절 9절인데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대한 말씀은 법궤 제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의 기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요, 언약의 상징인 이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주어진 식양에 따라서 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법궤는 속죄소라 불리는 시은소와 두 그룹,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중에서도 속죄소를 만드는 그러한 장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속죄소가 법궤의 다른 부분보다 식양이 복잡해서라기보다는요, 법궤에서 속죄소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죄소는 오늘날 특별히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 주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구약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좀 더 깊게 살피면 구약에도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언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각 부분, 특히 법궤가 주는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주님의 인성은 법궤의 재료인 조각목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나무의 이름이 시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광야에서 혼자 자라는 가시나무의 일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귀하게 여긴 재료는 잣나무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마다하고 가장 귀한 법궤의 재료로 조각목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신 이사야서 53장 2절에 기록된, 미리서 기록된 주 예수님의 낮고 천한 인성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인데요. 법궤는 비록 시딤나무로 만들어졌지만요, 안팎 모두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타오르라는 형용사는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윤리적으로 순결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며 거룩하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천사가 증거했고요, 사도들이 증거했고 또 귀신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이 법궤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곳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어원은 덮는다, 숨긴다는 뜻의 카파르로 사람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죽는 것을 막기 위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레위기 16장 14절에 보시면 이곳을 시은자로 번역하여 죄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종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인성과 지극히 거룩하신 신성,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로우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